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문장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앞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산림이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찬송가 252장. 주님 영원하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맡겼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을, 귀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담겨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에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하느니나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주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 한 세상 강대상으로부터 흘러차고 넘치나 이 한 성전을, 이 한 지역을 완전히 덮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제 성경으로는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읽고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일어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일어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로는 불순종한 요나. 두 번째로는 불순종한 요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싫어한 요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싫어한 요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어요. 짧은 내용인데 1장은 절수도 얼마 안 돼요. 1장은 17절까지 되어 있고 2장 3장은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장은 11절까지 절수로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면 참 웃긴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요? 요나. 요나에게, 나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뭐가 임했다고요? 악독이요. 어디에요? 니느웨 성에. 자,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누구요? 소돔과 고모라. 룻. 노시죠. 룻이 아니라.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성에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 악독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가 어떤지, 그 부르짖음이 나를 향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부르짖음의 외침인지, 내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낯을 피하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얼굴을 피해서. 자, 이 말씀은 또 똑같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구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뭘 하라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 만약에 니느웨로 가는 곳이 이쪽이라면 다시스는 이쪽이라는 거예요. 뭘 피해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갔다는 거. 도망고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도망갔다는 거. 도망. 자,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딱 맞춰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뭐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말이 의미보다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 그거와 함께 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이 함께라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성과를 줬다는 것은 백살을 주고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요나는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기를 싫어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낯을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데,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가볼게요.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벨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위용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레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누가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많은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 3절하고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장 3절하고 6절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조공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나라에 뭐 물질이든 뭐 금이든 뭐 곡식이든 그런 것들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호세와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막 이곳저곳에다가 다 뿔뿔이 흩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막 시골 막 깡총 같은 데면은 거기에서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씻을 물이 뭐 제대로 있겠어요? 편안히 쉴 곳이 제대로 있겠어요? 한마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18장으로 가볼게요.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게요. 18장 9절부터 11절 시작.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계속해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만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그냥 이곳저곳에다가 그냥 확 흩어놓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또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정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그러면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겠다고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히스기야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4년에 침공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계속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어기고 안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4년째 되던 해 또 아수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성이 함락돼 버리고 막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당신이 말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듣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은 4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에다가 입힌 금이 있는데 그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16장에 가보면 그 답이 있어요. 16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볼게요. 자, 10절 말씀만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간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자,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수르 왕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 제단 그거를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서 왜 드디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 아하스 왕은 아마도 이 아수르 왕이 자꾸 자기네들을 침공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이기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고 남유다를 이기고 그 다른 나라들도 침공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아마도 이 아하스 왕은 도대체 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뭐야?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전쟁할 때마다 이겨? 전쟁하는 나라마다 다 아수르 왕한테 다 지냐고. 아마도 그 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드디어 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수르 왕한테.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떠한 신인지 그것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드디어 뭘요? 그 재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을 보고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누구한테? 제사장 우리아한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대로 그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망명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예요? 우리아는 또 왕이 그려준, 말해준 그대로 똑같이 그걸 또 그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린 게 아니라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우상을 갖다가. 자, 요나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누의 성은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조상들이 아주 그냥 아수르 나라에 그냥 시시때때로 막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또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또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막 여기저기 막 흩어놓고 그런 거를 요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만큼이나 가고 싶지 않았는지 이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4절부터 또 5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4절 5절 요나서 1장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아주 그냥 풍랑이 일게 하셨던 거예요. 아주 그냥 대풍, 아주 큰 풍랑. 그러니까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탔는지 어떠한 사람이 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선장이건 그 배에 탄 사람들이건 자기가 팔려고 했던 이웃나라 가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돈 좀 벌으려고 했는 그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던져버리고 바다로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배가 무거워가지고 뱃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아버리면 안 되니까.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가지고 풍랑에 바람에 파도에 뭐 배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흔들리더라도 떠 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다에 잠겨버리면 가라앉아버리면 안 돼. 다 죽어버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죄.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선장이 누구한테 갔어요? 요나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어디 있었다고요? 배 밑창. 자, 이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밖에 없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배 밑창에 뭐가 있는지, 어디 들어갈 데가 있는지, 어디 숨을 데가 있는지, 어디 잘 데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선장은 자기 배니까 그 밑창까지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아까 탈 때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요나의 요나. 그곳에 가서 찾아가지고 일어나. 너가 믿는 하나님 빨리 한번 기도해 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각자가 믿는 신한테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요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풍랑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요나한테 찾아가가지고 요나를 깨우고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보라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지 어찌 알겠냐고. 빨리 기도해보라고.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자,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거기에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를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를 깨워가지고 너 빨리 하나님께, 너가 믿는 하나님께 빨리 구해보라,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혔다고요. 아니, 야, 너 어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도대체? 너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런 이야기를 대화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래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이,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말의 뜻이에요. 경외라는 말.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아니, 피한다고 피해지냐고. 자, 11절 말씀도 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지금 제비 뽑아 너 뽑혔잖아. 우리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지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나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
그러면 돼. 아주 풍당이 잔잔해질 거야. 요나가 다시스로, 아니 니누에로 가기를 얼마만큼 싫어했다고요? 나 바다에 던지려는 거예요. 나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어딘 가기 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는 가기 싫다. 아니, 난 요나 보면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바다에 던지면 진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가 있냐. 아니, 저는 이 정도 용기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기 다시스 가서 다시 배 타고 올 테니까, 아니면 요 가까운 육지에다가 날 내려줘. 나 내려주면 잔잔해질 거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 바다에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를. 자, 13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려보자 하되 바다는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어놓은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야, 나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요나를 만나고 요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요나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막 녹을 저어가지고 육지에다 그냥 내려주고 가버리려고. 근데 아무리 힘써서 육지로 되려고 해도 파도가 더 그냥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내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아니,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라고. 무죄한 자를 이 요나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들을 죽이시지 않으시지 않냐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나를 바다를 던지니까 곧 잔잔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 시대 누구요? 누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 관계.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을 탁 틀고 그냥 막 자기네 나라로 막 가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신하, 그 종의 말을 위해서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엘리사 앞에 가서 재물을 받으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다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나도 안 받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원한다고. 믿고를 원하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신에게도 내가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 고백을 해요.
나만 장군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흙을 가져가가지고 그 흙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겠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거를 자기네들이 몸으로 느꼈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모든 걸 다 통틀어서도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제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했겠죠. 나도 지금부터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일 3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3야는 꼬박 3일을 어디 있었다고요?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불을 지적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주께서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2절 이후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떤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자, 8절 9절 말씀에 이 요나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이 8절 9절에 있어요. 내가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내 영혼까지도 지금 아주 그냥 깊음 속에 빠져 있다고. 큰 파도가 나를 지금 휘몰아치고 나를 삼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바다에 무슨 풀 같은 게 막 있다고. 큰 물고기는요, 뭐 씹는 그런 게 없대요. 이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풀 같은 것이 이 목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뭐 새우나 뭘 잡아 이렇게 물을 통째로 이렇게 삼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걸러져가지고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자기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뭐 한 30초, 뭐 한 1분 물을 그냥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그냥 꼭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에 빠지긴 빠졌는데, 아니
바닷물이 막 휘몰아치긴 하는데 뭐 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막 흔들고 그러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겪는 그러한 막 고통, 괴로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여태까지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과는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숨이 딱 막혀가지고 딱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죽지는 않고 고통은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롭기는 하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지만 죽지는 않는. 자, 그래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갚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복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다고. 아무튼 요나는 자기의 영과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끝내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가겠다.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고. 아주 그냥 입술에 침 발린 소리를 아주 그냥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시작. 1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키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성읍인데 또 어떻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가야지만 된다고. 네. 뺑 둘리가 3일 길인지 뭐 대각선으로 가는 게 3일 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3일 길이라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그 정도로 크다고. 자, 그러면서 자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외쳤는지, 뭐 사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것 또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룻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불바다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라고. 뭐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전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볼게요.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여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그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처음에는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또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어가가지고 신한테 조서, 왕의 명령을 딱 내려가가지고 어떤 명령이요? 앞으로 자 나를 비롯해서 왕의 나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 이 나라에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앞으로 뭐예요?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자,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라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참 이 왕도 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악한 곳에서 다 떠나. 악한 거를 다 버려. 그리고 또 뭘 해요? 너희들이 손으로 행한 것, 손으로 행한 악,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악,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악이 뭐예요? 우상한테 재물을 갖다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대표적인 게 그냥 딱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그리 아니하실지 어떻게 아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자, 10절 말씀 또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벌써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네.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네. 자, 오늘 말씀 요나서,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4장에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과연 요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를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지 어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 5절 말씀에 가보면 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뭐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고 있는 거. 그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사람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가 지금 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거봐요 하나님. 내가 싫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 사람들한테 바닷물에 던지라고 나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고요. 근데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요나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 3일 동안 밤낮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진짜 죽도록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3장, 4장 와서는 또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은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 쟤네들이 저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돌이키실 것 같은데 마음을 바꾸실 것 같은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나 쟤네들 저렇게 회개하고 그러는 거 나 보기 싫다고. 나 보고 싶지 않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뭐 하는 것이요?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야, 너 왜 자꾸 짜증내? 너 자꾸 화내는데 너 툭하면 죽여달라 그러나? 툭하면 죽는다 그래. 어?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자, 그러니까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올라가 가지고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거라고.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며칠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 40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40일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 6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힘들까봐, 고통스러워할까봐, 괴로워할까봐.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박농쿨을 확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쳐놓은 그 천막 위에 그늘이 질 수 있게끔, 그늘이 지어가지고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요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요나를요? 아이, 죽여달라구나. 아이, 빨리 죽여줘요. 그냥 당장 죽어버릴 테니까 빨리 죽여줘요. 이런 요나를. 자, 7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시매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머리에 쬐매 효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벌레를 만들어 가지고 박낭풀을 씹어 가지고 그냥 시들어 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지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또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또 볼게요. 9절 10절 11절 시작.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네. 자, 9절 말씀에도 이 4장의 핵심도 하이라이트도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네. 2장도 8절 9절, 3장도 8절 9절. 이 마지막 4장도 8절 9절. 박농쿨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박농쿨을 심었냐, 씨를 갖고 왔냐, 물을 줬냐, 뭐 땅을 팠냐, 너 뭐 했는데 도대체? 거름을 줬어? 아니, 하룻밤에 마다가 하룻밤에 시들어 버린 거, 아니 그 박농쿨이 그렇게 아까워? 왜 성질을 내? 자꾸 왜 짜증을 내는데? 응?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뭐라 그래? 요나는요? 아니, 죽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화를 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합당해요. 합당하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요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 내가 창조한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을, 모든 수목을, 모든 짐승과 모든 벌레들, 모든 물고기들, 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붙여보셨대요. 그 이름을 다 알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말하며 없는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간도 모든 걸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없이 깨임 없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수시로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바로 살아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이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해 있는 이 나라 민족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몸된 재단을 돕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업장, 직장, 사역에, 가정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달 첫 주 정개인 천명의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11주 감사하고 주님 거처 성경거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 마음 이양 시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를 나를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